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의 서론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말씀들을 통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은 그날의 본문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3장은 1절로 21절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거듭남, 즉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1절로 21절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는데 반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매우 무뚝뚝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3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모습을 잘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무지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 그런 니고데모를 무안을 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에 대한 존중과 예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종교적으로는 매우 높은 위치에 올랐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바리새인이었지만 실상은 복음의 핵심을 전혀 모르는 헛똑똑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니고데모는 중생의 교리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듭남, 즉 중생의 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즉 중생에 대해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3장 1절로 21절을 통해서 왜 중생이 필요한지, 그리고 중생이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거듭남, 즉 중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3절과 5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3절과 5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를 2번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는 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란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거듭남, 즉 중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생을 2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째, 거듭남이란 태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남, 즉 중생 역시도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니고데모의 착각을 정면으로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중생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는 자기가 중생했음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거듭남, 즉 중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이고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은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통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거듭난 사람도 그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 예수님은 2가지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이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자신이 안다고 말하는데 10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12절에서 너는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중생하지 못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 사건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노뱀을 쳐다보지 않음으로 죽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는다는 건 그 말대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거듭났다는, 중생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적인 신앙과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어 나타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를 보통 조직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의 연속선상으로서의 죄를 멀리하고 싸우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은 자와 거듭난 자를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로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의 삶을 보면 그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선명한 증거를 내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거듭남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도달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어떤 이론이나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삶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날마다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선명한 증거가 가득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